한국이 참 운동을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참 좋아하고 또 미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스포츠의 프로 스포츠에서 두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양궁이 얼마나 한국이 잘하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울 올림픽 이전인 LA의 올림픽이 23회 올림픽입니다. 1984년입니다. 그때 혹시 여기에 계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부터 작년 32회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의 도쿄에서 열렸던 올림픽까지 한 번도 개인전 혹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1개 이상씩 땄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시죠? 이제는 뭐 양궁하면 한국이니까 놀랍지 않으시겠지만 양궁의 역사가 한국이 금메달을 따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계 양궁협회가 룰을 바꿉니다. 합산으로 했다가 합산으로 하니까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리그로 했다가 리그로 해서 안 되니까 지금은 또 세 발을 쌓아서 합산을 해가지고 뭐 세트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합니다. 그러나 한국 선수들이요, 수많은 변수와 변화 속에서도 늘 1등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 때 양궁을 중계할 때 아래 화면에 자그마한 숫자가 표시가 됐습니다. 선수들의 심박수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세계양궁연맹은 정적인 스포츠인 양궁이 사람들에게 좀 더 흥미를 주기 위해 지금 양궁에 활을 쏘는 사람들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심장의 박동수를 중계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게 동의를 얻고 그리고 비접촉, 안면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또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측정했습니다. 지난 리우 브라질 올림픽과 그리고 도쿄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우진 선수라는 선수가 개인전 16강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의 심박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번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작게 보이는데 밑에 보시면 16강 전인데 73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73. 굉장히 낮은 정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상시의 심박수가 60에서 한 80 정도 사이면 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양궁의 올림픽에서 16강전에서 한 발을 잘못 쏘면 그 전 선수가 10점을 쌌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 별로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향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고. 타고난 성향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상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예전에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양궁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야구장에서 막 크게 응원하는 시간에 연습도 했다. 아니면은 비바람이 불 때도 연습을 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응원가를 틀어놓고 연습도 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의 마음을 평정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난 7월 14일 느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근처에 있는 렌초 코카몬가 근처에서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만 해도 크고 작은 지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진도 3 이하의 지진이 거의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일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확산이 됩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어서 잠잠해졌다 생각하면 또 다른 변이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총기 사고로 인해서, 총기 문제로 인해서 총기를 허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자유의 문제이냐, 그러나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속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사람의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일들이
사람의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기하였다. 하나님은 남유다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유다의 왕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1차 포로가 잡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차 포로입니다. 성전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라는 이제 그의 동생, 그의 이제 또 가족이 또 왕을 이루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잡혀가기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의 죄가 그의 자녀 손으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의 자녀들, 아이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포로가 된 겁니다. 성전 기물들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아껴왔던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부재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나만 이러한 시련을 계속 겪느라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묻고 묻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물가는 요동칩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합니다. 가뭄, 홍수,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습니다. 직장을 얻는 것도 쉽지 않고 직원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또 수많은 가치관의 갈등의 혼돈으로 인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묻는 부재의 상황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흔들어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포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세상에
절망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니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직면한 절망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들의 이름,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과 구별하여 칭하는 것이 이름이다라고 사전적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무엇이냐면 나의 특별함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별함, 그 사람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특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흔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냐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그의 이름을 사드락, 악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미사엘이라는 명령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메삭이라는 말은 악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뜻입니다. 아샤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다니엘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며 제일 먼저 직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빼앗기고도 수백 년 이상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지금 절망의 순간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없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이 강하기에 자신들이 남유다를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지워버립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더 깊어집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그 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지혜로운 사들, 지혜와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나름대로 혈통 있는 가문에서 나라를 위해, 유다를 위해 헌신해야 될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끌려가서 바벨론을 향해 충성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일제시대 당시에 창씨 계명을 받고 강요받고 이름을 잃어버리고 언어를 빼앗겼던 우리의 가족들,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이들은 나는 일본의 식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것들을 단절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타협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열이 지난 뒤에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신사참배를 인정함입니다.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을 했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나의 생명이, 나의 가족이, 나의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을 죽이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젊은 청년들, 삶이 흔들린 청년들, 그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청년들, 저항하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와 그들의 상황 속에서 녹아들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이 돼서 나름대로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이 드는 시간, 그것이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문제이시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는 세상을 교회가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압도했고 교회의 문화가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상의 대세는, 교회는 이미 구닥다리 뒤처진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과 문화는 나름대로 선진국이라는 명문 아래 성경의 가치와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하찮고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세상과 우리가 직면한 세상은 비슷합니다. 힘이 압도하는 큰 성 바벨론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의 힘이 압도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권력이, 능력이 압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자녀들처럼 세상 속에 과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십니까? 미국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던 믿음의 땅인데 하나님 정말 과연 이 땅의 나라의 정책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세상의 흔들림 속에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절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세상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희망을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두 번째 문제는 딜레마의 문제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물론 살기 위해 살을 빼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hen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거절합니다. 딜레마입니다. 8절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호의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거절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살기 위해 음식을 포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것을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들이 정한 뜻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먹을 거를 관리하는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간청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환관장이 거절하면 호의는 끝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환관장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낸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이다. 임금이다. 내가 결정할 수 없다. 너희들로 인해 나도 생명을 해하게 될 수가, 나도 죽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관장 위에 있는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11절에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라와 아사라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거였습니다.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빼앗겼습니다. 학문도, 그것들을 이제 바벨론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 나를 바벨론화 시켜도 나의 생명은 바벨론화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은 먹는 것을 거절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절한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거절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은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바벨론이 정한 음식, 그들이 거절했던 이유는 아마 이러한 이유였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은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종교적 행위,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신들을 향해 드려졌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은 제사 음식입니다. 이방 신에게, 이방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나를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음식을 먹음으로 나의 영혼이 죽는다면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술과 포도주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가 충만히 채워야 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나의 삶을 채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서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입니다. 사업이 그렇습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자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결혼, 취직,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면 안 힘들까요? 내 뜻대로 인생이 되면 정말로 안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라를 멸망시키기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포로가 되기까지도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선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풍성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완벽하기에, 완전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 모든 것을 빼앗긴 뒤에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삶이 무너진 상황 속에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사실을, 가장 큰 절망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확정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내용, 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결단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호의, 동정,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와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은 누가 얻습니까? 누가 은혜를 얻습니까? 누가 은혜를 얻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얻습니다.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얻는 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열흘의 기회를 줍니다. 채식을 해봐라. 고기를 먹지 말고 왕의 음식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먹어야 될 것들을 먹어봐라. 만약 너희들이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보다 건강해 보이면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에 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보다 좋고 건강해 보였다. 이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채식만 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를 누린 사람보다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이 뒤흔들려 버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지우려 했던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의 삶을 통해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1장의 시작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그 당시에 패권을 가졌던 나라 바벨로니아 고대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메대의 다리오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다음 이야기들은 다리오 시대의 이야기로 연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오 왕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포로 귀환을 선언한 고레스 칙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느 때까지 왕궁에서 인정을 받았냐면 3번의 왕조가 바뀌는데, 그것도 나라가 바뀌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땅,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날 이 미국 땅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연약한 사람보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결정을 주관하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세상의 절망 속에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을 주는 것,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생기십니까? 그럼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바벨론의 침공과 같은 상황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니엘,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여러 가지 직면된 일들 앞에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 외침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이 시대의 작은 다니엘이 저와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게 하시고 세상의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들, 하나님이 없는 부재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절망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재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로 나아가게 하셔서 세상에 흔들리는 절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흔드는 세상의 풍파 속에 믿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